찬양에 깜짝 놀래고 옆에 그분이 계신 줄 몰랐다가 깜짝 놀래고 우리가 서로 함께 이 공간 안에 앉아서 예배한다는 자체가 놀라운 일입니다. 보통 인연이 아니죠. 여러분들의 남은 삶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깜짝 놀랄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이 놀래고 살아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안 좋은 면에.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좋은 일들에 전혀 예상하지 못했는데, 전혀 기대하지도 않았는데, 전혀 상상하지도 않았는데 어떠한 깜짝 놀랄 만한 어떤 열매들이 나의 삶 가운데 찾아왔을 때 사람은 깜짝 놀라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일들이 사실은 세상에서는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금수저, 흙수저란 말이 나온 거예요. 흙수저는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그 수준에서 별반 나아져도 크게 그렇게 놀랄 만한 인생의 변화, 좋은 쪽으로의 그런 축복이 별로 기대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이 세상에서는 그런 일이 별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손 안에서는 그런 일들이 수도 없이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정말 희망이 없어 보이는 연약하고 또 별반 기대할 것 없는 가난한 사람으로 하여금 그의 인생에 생각지도 않았던 복을 주셔서 내가 이 복을 누려도 되는가 싶을 정도의 행복을 누리게 하시는, 또 그렇게 만들기도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섬기는 믿는 하나님은 멋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한번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멋져. 여러분, 하나님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정말로 멋지신 분이에요. 그 멋지신 분이 우리를 이렇게 멋지게 만들어 놨잖아요. 별로 아멘 안 하시는데, 또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죄를 지은 인간은 다 벌받고 죽어야 된다는 철칙이 있지만 그 철칙만 있다라고 하면 인간이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놀라운 사랑과 자비 가운데 죄인을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영혼에 영생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파격적인 구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은 다 보면 파격, 충격, 놀라움, 경탄, 감탄의 일들이 온통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우리는 기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기적. 그래서 우리의 만남은 사실 기적인 거예요. 두 부부가, 그 남녀가 만나서 한 가정을 이룬다? 기적인 거예요. 그 많은 6만 개 이상 되는 대한민국의 교회 중에 우리가 대구비전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 함께 만나 주일에 수요일에 예배 때마다 같이 예배 드릴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일상이 아닌 거예요. 기적인 겁니다. 옆에 계신 분이 인사 한번 더 합니다. 우린 기적으로 만났습니다. 그렇게 기적을 우리에게 행하시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그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놀라는 것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었다라는 뜻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 비전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이 베푸시는 기적과 은혜로 말미암아 깜짝깜짝 놀라는 일들이 많이 생겨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기적 덩어리시니까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 땅에서 태어나신 자체가 기적입니다. 놀라움이에요. 찬양할 때 저는 찬양을 들으면서
그 찬양 가사 속에 있는 이분들이 부르는 그 내용들을 보니까 하나하나가 다 기적인 거예요. 하나하나가 다 놀라움인 거예요. 우리 찬양대원들은 그 찬양을 할 때 얼마나 놀라서 찬양했는지 모르겠지만 듣고 있는 저는 놀라움의 연속이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찬양이 끝났을 때 우리 모두가 다 경탄하고 감탄하잖아요. 잘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찬양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우리로 느껴지니까 와우, 야, 여러분 늘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때 우리 경탄하는 거잖아요. 감탄하는 거, 그것을 느끼게 해주니까 그 찬양이 살아있는 것이고 그 찬양을 듣는 우리가 경탄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우리가 족보했잖아요. 마태복음 1장에. 여러분 낳고 하는데 낳는 게 일상이 아니거든요. 수천 년 동안 낳고 하다가 예수님의 이 오실 길이 완전히 끊어질 경우가 수도 없이 생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에 그 대가 끊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길이 막혀버리는, 완전히 끊어지는 상황이 수도 없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집념, 사랑의 집념, 은혜에 대한 집념이 그 장애물을 뚫고 그 가로막힌 역사를 뚫고 낳게 하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 구조로 나신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고 영생을 얻었고 그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서 그때를 추억하며 기억하며 감사하기 위해서 성탄 준비를 하면서 앞에 두고 대림절 네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탄뿐만이 아니라 탄생하신 그 예수님은 무슨 일을 벌였나요? 여러분 이 땅에서는 자기 영광이 없었어요. 불과 공생의 기간 3년 반, 전 생애를 걸쳐도 30년, 33년 이 정도밖에 못 사시고 결국은 다 이게 뭐예요?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놓고 그분은 스스로 십자가에 가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온다라고 하는 이 내용 자체가, 이 사건 자체가 놀라움과 놀라움의 연속이고 그 주님께서는 너희가 본대로 나는 다시 올 것이고 나보다 더 놀라운 너희와 함께할, 너희를 보호하고 인도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 그들이 기도할 때에 그 말씀 붙들고 기대하며 기도할 때에 그곳에 성령의 강력한 임재 역사가 임한 그 자체가 다 뭐예요? 이건 여러분 일어날 수 없는 놀라운 일이다 이 말이에요. 경탄할 일이고 충격이고 놀람과 놀람의 연속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주님을 믿고 있는 우리가 별로 놀라지도 않고 살고 있어. 그냥 어제나 오늘이라 내 인생 별반, 재미도 없고 기쁨도 없고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고 기대도 없고, 그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정말로 여러분 경외하는 자의 모습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수도 없는 그 막힌 생명의 길을 뚫으면서 우리에게까지 그 복음을 전해준 살아있는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이 여러분 깜짝 놀랄 만한 기적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그 기적 속에 있는 거고요. 여러분 맨 처음으로 이 성탄의 주변에서 놀란 사람들이 몇 사람 소개되고 있는데요. 여러분 제일 먼저 놀란 사람이 누구냐면 늙은 제사장, 예루살렘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했던 늙은 제사장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였습니다. 이들은 소개할 때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 하나님이 육신의 복도 많이 주셨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는 둘 다 늙었는데 자식이 없는 거예요. 자녀가 없는 거예요. 자녀가. 사가랴가 이제 당번이 되어서 이제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성전
지성소에 들어갔다고요. 그랬더니 거기에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할렐루야. 봐요, 놀라지도 않잖아요. 그런데 사가랴는 놀랬다고요. 깜짝 놀래서. 그 이제 너무 놀란 나머지 무서울 정도로, 그게 큰 두려움이라는 거거든요. 큰 두려움에 놀래게 되는 거예요, 사가랴가. 자, 누가복음 1장, 굳이 앞에 안 띄워도 되기 때문에 옆에 있기 때문에요. 1장 11절과 1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이게 깜짝 놀라 너무 당황스러웠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가랴가 너무 놀란 이유가 뭐냐면, 이게 지금 구약에서 성경 속에서나 나타나는 천사가 자기에게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그 구약의 놀라운 생명의 말씀이, 그 놀라운 기적들이 나에게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지 못했던 거죠. 여러분, 이 성경의 모든 기적과 이적과 이 인간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놀라움은 저와 여러분들이 겪어야 될, 체험해야 될 우리에게 주신 기적과 능력이고 이적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일어나야 될 일인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데 우리는 까마득히 나에게 설마 그렇게 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아기에 대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너 늙었지만 너희 아내에게 아들을 줄 것이다, 임신할 것이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는 평범한 아이가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아들이거든요. 그 아이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천사가 나타난 것도 놀란 것이고, 이미 다 늙어가지고 아이를 생산할 수 없는 상황인데 아이가 임신할 것이라고 말하니까 놀라고, 그 아이가 보통 아이가 아니라 구약의 선지자가 예언한 아이가 될 것, 성경대로 성경의 성취로 나올 아이라고 하니까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말씀이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제사장의 이 놀라운 사건으로 인해서 그 다음 벌어지는 일,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시는 예수님 탄생 이야기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의 탄생 전부터 주변에 놀라운 일들이 막 벌어지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성탄절에도 좋은 선물을 많이 받으시길 축복하지만, 여러분 대림절을 지나며 성탄을 기다리며 나아가는 여러분에게도 놀라움과 놀라움의 연속의 복된 일들이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 일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일이. 여러분, 제사장만 홀로 들어가는 그 성전 안에 한 늙은 제사장이 이 놀람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구주 탄생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그로부터 6달이 지난 어느 날, 이번에는 이제 나사렛에 한 처녀 마리아에게 깜짝 놀랄 만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천사 가브리엘이 또 마리아에게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서 이해하기 힘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본문 28절과 이제 29절이죠. 거기에 보면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의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 항상 보면요, 하나님이 나타날 때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도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이것은요 갑작스러운 게 아니고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그러나 그것을 느끼지 못하지만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며 사는 사람에게 임마누엘로 하나님은 나타나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나타나, 사랑하는 자에게.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뭐냐면,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마리아죠.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어찌 이런 일이, 세상에 어찌 이런 일이, 이거는 깜짝. 여기서 마리아가 놀라다, 이 말은요 깜짝 까무러칠 정도로 놀라서 당황하다, 이런 뜻이에요. 얼마나 놀랐으면, 얼마나 깜짝 놀랐으면. 그 마리아가 이제 하는 말이, 아니 무슨 말 하십니까?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지
어찌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단 말입니까? 맞죠. 지금 마리아와 지금 이 요셉은 결혼한 사이가 아니거든요. 지금 이제 결혼하기로 약속만, 한마디로 약혼한 사이거든요. 뭐 둘이 결혼해가지고 뭐 1년이 지나고 2, 3년이 지나가지고 아이를 낳았다? 뭐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 이게 뭐 놀랄 일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 마리아는 결혼도 하는 처녀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내가 아이를 낳습니까? 이렇게 얼토당토하는, 이거는 참 이상한 얘기예요. 그 다음에 놀란 사람은 또 누구냐면, 이 이제 사가랴의 아내 엘리사벳이 놀라는 거예요. 놀라는 거. 여러분, 마리아와 이제 엘리사벳은 관계가 뭐냐면 친척 관계예요. 친척 관계. 친척 지간인데 마리아에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너의 친척 엘리사벳도 늙었지만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그 엘리사벳이 임신했다. 할렐루야. 늙었지만 안 되지만 불가능하지만 됐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왜 안 일어나겠어요? 왜 이게 불가능하겠냐고요? 왜 안 되냐고요? 됩니다. 옆에 계시는 인사 한번 다시 하면 됩니다. 반대로 된다니까요. 네. 좀 고개라도 한 번씩 돌려보세요. 이게 지금 됩니다. 된다니까요. 이게 지금 마리아와 엘리사벳에게 한 말이라고요. 지금 된다고요. 된다고. 그러니까 너무 이제 마리아가 놀란 거예요. 내가 아는데 엘리사벳 할머니인데 어떻게 임신했? 그게 진짜라고, 사실이라고? 가서 내가 확인하지 않으면 안 돼. 못 믿겠어? 하고 지금 간 거예요. 엘리사벳에 갔어요. 근데 마리아가 엘리사벳의 집에 도착할 때 요 엘리사벳이 또 한번 놀라는 거예요. 누굴 보고? 마리아를 보고 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43절에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거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이거 놀라는 거거든요. 깜짝 놀란 표현이에요. 내 주의 어머니가 이제 바뀌었어요. 엘리사벳에게 영적 세계가 열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하는 세계가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여러분, 이 마리아는 20세도 안 된 그런 20세 근접한 처녀였거든요. 그런데 이 엘리사벳은요, 친척 중에서도 나이가 많아 늙어서 아이를 못 낳을 정도의 할머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야, 너 왔냐? 이래도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엘리사벳이 내 주의 어머니, 이건 극존칭입니다. 극존칭.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사회적으로 나가면 뭐 그런 관계도 아니죠.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 아이고 성도님, 아이고 집사님, 아이고 장로님, 권사님,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이유는 이게 존중해서 하는 얘기거든요. 극존칭이거든요. 할렐루야. 이건 서로 간에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 한 가족이다,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또 다른 세상에서 이룰 수 없는 생명 공동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 형제요, 자매요, 가족이요, 부모요, 자녀의 관계로 우리가 이곳에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소중한 거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누구도 무시당할 자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무리 연약해도 주님은 아무 상관없이 예수 믿는 자냐 아니냐, 요 기준만 가지고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앞에 다 동일한 존재지. 누가 뭐 높고 낮다, 세상적으로 어떤 뭐 권세가 있다 없다, 여러분 그거 교회 와서 따지는 자체가 이상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거죠. 내 주의 어머니 극존칭이거든. 그 이유가 뭐냐 이 말이에요. 엘리사벳은 알고 있었던 거죠. 자신의 태중에 잉태된 이 아이도 성경대로 주신 아이고, 성경대로 이 땅에 나와서 정말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등장할 인물인 걸 알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는 그렇게 훌륭한 아임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탄생하실 구주로 오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자라고 하는 분명한 이
정체성을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의 세계를 깨달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1장 63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근데 또 놀라운 장면이 하나 나오는데요. 이게 뭐냐면 이제 엘리사벳과 사가랴가 6개월 예수님 탄생 먼저 아이를 임신했는데 이 아이가 이제 태어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이름을 그렇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그 성경 속에 예언된 아이가 태어난단 말이야? 태어났어요. 놀랍죠. 그냥 모든 사람들의 관심은 이름을 뭘로 지을 거냐, 이게 이제 관심사인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 유대인들은요, 자기들의 조상들 있잖아요. 뭐 최소한 할아버지, 뭐 이제 정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이 4대, 5대, 10대 손 위에 그 어른들의 이름이 이 땅엔 없잖아요. 그래서 그 어른들 조상들의 이름을 다시 가져다가 사용을 합니다. 이 유대인들의 법칙이에요. 그런데 지금 엘리사벳에게 뭐라고 이름을 짓나 봤더니 요한이라고 짓는 거예요. 이건 요한은 그 계복 가운데, 족복 가운데 없거든요. 그런 이름이. 이상하다. 그럼 한번 남편 사가랴에게 물어보자라고 이제 물어보러 간 거예요. 그런데 이 사가랴는 이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하다가 천사를 만나 그 예언을 듣게 된 이후로 벙어리가 됐거든요. 입이 다물어져서 말을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한번 좀 서판을 갖다 주면서, 쉽게 말해 칠판을 갖다 주면서 여기다 이름을 한번, 낳은 아이의 이름을 뭘로 지을지 한번 이름을 써봐라 라고 했더니 요한이라고 쓰는 거예요. 그게 엘리사벳도 요한, 남편 사가랴도 요한. 와우, 하나님이 말씀 가운데, 역사 가운데, 계획 가운데 나타난 게 성경의 예언대로 이 땅에 온 그 아이가 맞네. 다 놀라는 거예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입이, 말문이 막혔던 사가랴의 입이 그때 풀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언제 풀릴까요? 이 답답한 우리의 현실은 언제 열릴까요? 우리의 경제 문제, 가정 문제, 자녀 문제, 이웃과의 문제, 가족 문제, 재산 문제, 경제 문제, 여러분 언제 풀린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 앞에 엎드릴 때,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스러운 그 비전을 볼 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 은혜, 긍휼하심을 만날 때 우리의 인생이 풀어질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은 지금도 역사하고 있거든요. 지금도 우리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고 있거든요. 그 놀라운 인생을 우리의 인생 만들고 싶은 건데 우리는 그 세계에 대한 관심이 없고 어리석어 무지하고 깨닫지를 못하고, 그런 게 여러분 늘 그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이 탄생하신 성탄은 이와 같이 놀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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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람의 연속이었다. 다른 일 때문에 놀라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향해 베풀으신 은혜의 축복과 기적과 이적들로 놀라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왜 놀라냐면요, 이거는 일상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 자체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일 자체가 일상적이지 않았고, 우리가 생각하는 이성적인 방법으로 이 땅에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다 놀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세계가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의 생각 안에 하나님을 가두지 말고, 하나님의 세계를 우리의 생각 속에 가두지 말고, 우리의 경험과 실력 속에 가두지 말고, 하나님은 오신 자체가 놀람과 놀람의 연속인데 우리에게도 그 놀람의 연속이길 원합니다.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내 인생 가운데 일으킬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대하고 소망하며 여러분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적 같은 방법으로 오셨다니까요. 모든 것이 놀랬다니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무엇이냐, 그 말씀이에요.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게 뭐지? 그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뭐지?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합리적 이성이 추론해낼 수 있는 이해 가능하고 계산 가능하고 예측 가능한 그런 수준에서 늘 따지며 사는 인간 수준에 머무르는 것이 과연 신앙생활일까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성탄절을 지나면서 한번 던져보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의 결론은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결코 그렇지 않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생활은 우리가 상상 못할 하나님의 세계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놀라움을 아멘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놀라우신 하나님의 세계가 나를 향해 찾아오는 거고 다가오는 거고 내 인생에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는 그들 아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우리는 믿음으로 그들 받아들이는 거,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여기를 이탈하면 신앙을 벗어나는 거예요. 그 감정을 성경은 놀람, 이 놀람, 큰 두려움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이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을 체험할 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그 두려움 가운데 놀라면서 하나님 앞에 넙죽 엎드리지 않습니까? 이것이 신앙의 세계고 하늘이 열린 세계고 하나님의 만남의 세계다, 이 말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므로 어떤 합리적인 추론에 의해서 계산되거나 어떤 윤리적 노력, 도덕적 삶을 위한 노력을 통해서 여러분 절대자를 만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현존 앞에 표현하기 힘든 이 놀람과 감격으로 만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만남은 날마다 새로운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면 날마다 새로운 것이고, 기도하면 날마다 새롭고, 우리의 삶이 발자국을 뗄 때마다, 호흡이 있을 때마다 날마다 놀라움 아니겠습니까? 새로움이고요. 이게 우리에게 베풀어진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신 스토리 자체가 상식 수준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깜짝 놀랄 만한 일들로 온통 다 도배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공생의 전체가 여러분 놀라움의 연속이었잖아요. 예수님이 베푸신 놀라운 상상할 수 없는 기적들, 또 예수님이 그 연약한 자들에게 가르치는 그 가르침들, 또 예수님이 전하신 그 말씀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시고, 이 모든 일들이 어느 하나도 여러분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일이 하나도 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다 매일매일이 새롭고 하는 일마다 놀람과 놀람의 연속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 어느 하나도 일반적인 상식에 예측 가능한 일이 하나도 없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예측 속에 살아요. 예측 속에. 제자들의 삶 태도는 어떠했습니까? 성령 받은 이전과 이후로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성령 받기 전에는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 예수님이 죽으신다고 다 도망갔잖아요. 마지막 혹시나 하고 십자가까지 따라갔지만 그 앞에서 죽어가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다 두려움 가운데 떠나갔잖아요. 그렇게 놀라움과 두려움으로, 이건 좋은 놀라움이 아니죠. 이런 두려움으로 숨어서 얼굴조차 보이지 않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함으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세계를 경험하자 그들이 언제 그렇게 두려워 떨던 제자들인지, 언제 비겁했던 그 제자들인지 모를 정도로 자기의 모든 생명을 다 바치게 하면서 나와가지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다시금, 여러분, 그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자 막 하루에 3,000명, 막 5,000명이 죽게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여러분, 전혀 성령 이전과 성령 받은 이후는 전혀, 전에는 상식적이었고, 전에는 예측 가능이었고, 전에는 계산대로 움직이지는, 그러나 그 이후의 삶은 완전히 전혀 다른 삶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 미문에 앉은 맹 어떻게 일어납니까?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나사렛 나에게 은과 금 없었어요.
그들에게 있는 것은 나사렛 예수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는 거예요. 모두가 입을 다물 수밖에 없는, 입이 벌어져 담을 수 없는, 닫을 수 없는 이 놀라운 일들이 온통 초대교회의 역사였다 이 말이죠. 핍박자, 스스로 죄인 중에 나는 괴수입니다라고 스스로 고백했던 이 사울도 여러분 다메섹 도상에서 태양빛보다 강력한 그런 하나님의 빛 앞에서 여러분 나가 떨어졌잖아요. 사울이 어떤 사람인데 나가 떨어집니까? 사울이 어떤 사람인데 지금까지 이루어온 모든 걸 포기합니까? 사울이 어떤 사람인데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배설물처럼 버리고 전혀 새로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갑니까? 이게 상식입니까? 이게 예측 가능한 일이었나요? 일어날 듯 상상도 없었던 주위에서도 이런 일이 바울에게도 일어났다 이 말이에요. 또한 그 복음이 퍼져나가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보니까 자기 형편 사정 고려하지 않는 거예요.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자기 주머니를 털어서 저 대서양을 건너가고 인도양을 건너가고 누구의 후원이 확정된 것도 아닌데 그냥 무조건 배를 타고 비행기를 타고 넘어가서 그 땅 가운데 그 불쌍한 하나님이 구원받기로 작정한 영혼들을 향해서 목숨 걸고 복음 전하다가 그 선교사를 통해서 우리도 구원을 받았고 그 땅에도 지금 복음이 전해지고 있고 영혼들이 살아나고 있는 지금 예수 탄생의 생명 살아나는 역사가 지금도 불릴듯 일어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놀라움 아닙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런 복을 누리게 된 것은 여러분 가장 자신의 정말로 귀한 모든 것을 그 귀한 것을 귀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은혜 앞에 다 쏟아부어 주님을 사랑했던 그분들의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 아니었습니까? 그들의 그 당시에 은혜 받고 했던 모든 것들은 전혀 상식적이지 않아요. 가난했습니다. 힘들었습니다. 하루하루 살아가기가 먹고 살기도 힘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헌신은 멈추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 기뻐했고 즐거워했고 여러분 이게 은혜의 세계에서 벌어질 수 있는 일인 거죠. 그건 가능하지도 상식적이도 일반적이도 계산되어지는 일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들이 노아처럼 모세처럼 사가랴처럼 오늘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세계와 만났다는 거 이 이유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세계를 만났다. 그 은혜의 세계를 만났다. 그러므로 오직 나보다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은혜의 손이 그들을 이끌어서 이루신 놀라운 구원과 축복의 역사가 한국 교회의 역사요, 대한민국의 역사요, 지금도 세계 열방 가운데 복음을 통해서 일어나는 역사 아니겠습니까? 신앙생활은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신앙생활은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니라 깜짝 놀랄 일 앞에 내가 그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저는 우리 비전교회 성도들이 이성적 판단 안에서 수십 년 머물다 떠나는 그런 답답하고 꽉 막힌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계와 만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세계를 만나서 별 감동도 없이 그냥 놀라운 그런 일들도 없이 그냥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그것도 좋은 거지만 그냥 부서에서 봉사하고 사람들 만나서 점심 먹고 그러나 아무 변화도 없다면 그 하나님의 세계를 만나지 못한다면 과연 그것이 이 땅에서는 그냥 좋은 일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과연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과 그 복음과 나와 무슨 관계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 상식적이고 틀에 박힌 신앙생활이 아니라 정말로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엄청난 세계를 체험해서 지금 가슴이 지금도 뛰고 있고 가슴 뛰는 그 은혜의 능력, 카리스마, 은혜의 힘으로 오늘도 살아있는 자의 영성이 여러분 가정과 이 대구 땅과 세계 열방으로 퍼져나가는, 그래서 오늘도 영혼들이 그 파워, 임파테이션 하나님 임재의 능력으로 그냥 자석처럼 끌림을 당해서 일어나고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 놀라움이 연속되는 신앙생활이 여러분 힘이 있는 거예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생명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시대는 놀라움이나 경탄이나
감탄이 사라진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격할 일이 없는 시대예요. 너무나 이성적으로 살고, 요즘은 AI가요 정확한 예측을 해줍니다. 굉장히 많은 정보를 주는데요, 무료 정보는 한 70%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조금 돈 내면 한 85% 맞는다고 그래요. 더 많은 돈을 들이면요 95%까지 맞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대기업들은 이 AI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돈을 투자해서 이 시스템을 갖추고요, 굉장히 많은 사업에, 이 회사의 이익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측 가능한 것이 정확히 맞아떨어진다고 과연 살만나는 세상일까요? 그건 다른 겁니다. 여러분, 얼마든지 예측 가능하게 정확하게 맞아떨어졌다. 그 어떤 사람의 글에 의하면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 너무 정확한 세상은 무섭다. 무섭다. 여러분, 우리는 무서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멸망할 줄 알았던 우리를 하나님은 파격적 기적과 사랑을 행하셔서 너 내 아들이야, 너 내 딸 되었어, 너 내 자녀 되었어, 너는 천국 백성이 되었어. 이게 파격 아니에요? 이게 놀라운 일 아니에요? 이게 어떻게 AI를 통해서 예측 가능한 일입니까?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그래서 경탄과 놀라움의 연속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를 위해서 어떤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인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경험하고, 여러분, 그 은혜를 나눠주는 거예요.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놀랄 준비를 하고 사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지금도 준비하신 은혜요, 축복의 섭리요, 계획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제 제가 아프리카 부룬디 선교를 두고 잠깐 미팅을 가졌어요. 세미나를 위해서 성경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이번에 강의하시는 목사님하고 또 통역하는 목사님, 아프리카 목사님하고 또 여기 임마누엘하고 같이 모여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거기 오셨던 목사님이 놀랄 말을 하더라고요. 이제 임마누엘은 그 교회에서 모든 걸 다 지금 투자해가지고 지금 가르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 목사님 놀라운 일을 하는 거예요. 이번에 통역으로 갈 목사님이 이제 르완다 목사님이었어요. 르완다에서 안수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한국에 들어온 지가 13년 됐는데 다시금 영남신학대학원에서 지금 이제 신대원 과정을 또 겪고 있어요. 여기서 아마 목사 안수를 또 한번 이제 그런 자격을 얻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앞으로 큰 일을 하기 위해서. 그분이 이제 르완다로 돌아가서 뭐 부룬디, 탄자니아, 가봉, 우간다, 케냐 이런 쪽으로 계속 선교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자녀가 둘이 있는데 그 르완다에 두고 혼자 와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그러면서 여기서 어떻게라도 생활비도 보내줘야 되고 또 학교도 다녀야 되고, 물론 이제 외국인들은 장학금 제도가 잘 돼 있기 때문에, 그럼 또 기숙사 들어가 기숙사비도 내야 되고 생활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금토일 주일 요 3일은 섬기는 저쪽 경주의 교회로 또 가는 거예요. 월화수목은 아르바이트를 하는 거예요. 아르바이트. 그래서 그 목사님 물어보는 거예요. 잔배 목사님, 아르바이트 5일 하는데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합니까? 10시부터 해서 6시까지 합니다. 그럼 5일 동안 하는 아르바이트 비용 얼마 받습니까? 했더니 쭈삣쭈삣해요. 말해보라고 목사님이 물어볼 때는 뭐 이유가 있지 않겠냐고 했더니 한 200만 원 받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 목사님 뭐라고 얘기해요? 그 200만 원 우리 교회에서 줄 테니까 우리 교회 와서 나하고 성경 공부하지. 놀라지도 않네요. 아니, 교회 와서 사역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본인하고 성경 공부하는데 알바비 일주일 동안 5일 동안 할 거 다 주겠다는 거예요. 놀라운 거잖아요. 저 깜짝 놀랐어요. 아니, 교회 전도사로 청빙하는 것도 여러 가지 과정을 걸쳐서 재직해 하고 다 해서 해야 되는데, 우리 교회 와서 나하고 성경 공부하면 그 아르바이트 자기 교회에서 주겠다는 거, 못 주면 자기라도 주겠다는 거. 저는 궁금해가지고 깜짝 놀란다고, 목사님
어떻게 하시려고 그럽니까? 그랬더니 그 목사가 하는 말, 자기 이번에 아프리카를 갈 수 없는 상황인데 이분도 굉장히 바쁜 분이거든. 근데 이제 저를 만나고 또 다른 목사님 만나면서 왠지 기도하면서 저는 툭 던진 말이에요. 올 내년이나 1년에 한 차례밖에는 아프리카 들어가기가 어려우니까 이제 뭐 비용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내년에나 한번 준비해서 갈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냥 넌지시 몇 개월 전에, 한 2, 3개월 전에 툭 던졌던 말인데 이걸 붙잡고 본인은 기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프리카 확인해 봤겠죠. 그랬더니 그 52개국 나라, 전 세계 수백 개의 나라들 중에서 가장 GNP가 낮은 나라가 부룬디고 방글라데시인 거예요. 근데 우리 선교회가 그 두 나라를 선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품고 기도했던 것 같아요. 기도하면서 왠지 무슨 감동을 주냐면, 우리나라 120년 전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심지어 그 선교사가 뭔데, 그냥 대동강변에 와서 토마스 선교사가 그냥 거기서 목 잘려 죽는, 불타 죽는 그런 상황 가운데 성경 하나 툭 던져진 그것이 복음의 불씨가 되어서 그 위에 선교사를 또 들어오면서 이 대한민국이 그 복음 때문에 급속도로 이 하나님이 정말로 복된 나라를 이루어 주셨는데, 그 부룬디가 그런 나라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네가 순종하고 네가 움직이면 그런 나라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이 감동을 기도하며 받은 거예요. 그 일주일 만에 저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같이 가겠습니다. 근데 그 교회에서 또 비용이 모자라면 우리가 되겠습니다. 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일사천리로 딱 진행이 되는데 저는 이럴 줄은 몰랐어요. 근데 왜 그러셨습니까? 그때 자기 마음에 이분을 키워야 되겠다. 이분을 키워야 되겠다. 이 한 사람을 지금 키워서 이분을 통해서 아프리카 그 주변 나라들을 앞으로 계속해서 10년, 20년 언제까지일지 모르지만 이 목사님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동역을 하면서 이 세미나, 이 성경의 진리를 전수해서 나중에는 당신들의 나라에 복음을 전해서 그 나라가 깨어나고 그 나라가 회복되고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이 비전을 가지고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저는 박수를 쳤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려요. 이것이 우리 일상 속에서도 우리 주변에서 수도 없이 일어나는, 누군가는 이 놀람 속에 있구나. 누군가는 이 축복의 놀람 속에 있구나. 여러분, 이 섬김은 그냥 오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우리의 삶의 주변에 이 놀라움들은 여러분, 그 일이 여러분들의 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놀라움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깜짝 놀랄 은혜, 여러분 깜짝 놀랄 기적, 깜짝 놀랄 사랑으로 천국까지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의 세계를 사모하며 그런 깜짝 놀랄 만한 은혜를 체험하며 그 깜짝 놀랄 만한 은혜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살아있는, 영성이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성탄, 놀람과 놀람의 연속인데 우리 인생 가운데 그 기적과 이적과 축복의 일들이 놀람과 놀람의 연속으로 경험되어지고 체험되어져서 남은 인생 살아있는 생명력을 가지고 영혼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